저는 목사지만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10시 반경에 소나기가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나기가 오면은 예배 시간 다 집에서 올 시간인데 또 예배에 못 나올 성도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 몇 명 나왔는가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88장에 보니까 우리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나지 않다고. 우리 성도가 부를 찬송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찬송대로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뭐 코로나가 사실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그 창검이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는 창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겁없다고 찬송 불러야 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된 예수, 복된 하나님 잘 안 섬겼던가요? 백 목사님이나 또 저나 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보다 복된 것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답니다. 사무엘의 말이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용은 뭐냐? 엘리집 망한다. 두 아들 같은 날 죽는다. 엘리집에는 노인이 없어진다.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바로 이 불행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무서운 말씀은 엘리집에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무서운 말씀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 떠나면 망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2편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왕 위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 거두지 마소서. 나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왕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해요. 오직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성령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엘리집이 망한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이 소문대로 됐어요. 엘리집은 망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축복하셨고요. 저주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25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하고 함께 결혼도 하면서 곧 타락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이주로 살았어요.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내렸던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아닙니까? 이 노아 홍수는 지금부터 4,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를 왜 책에는 없는가 몰라요. 이거 세계 교과서에 다 넣어가지고 역사니까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992년도에 대덕 선박관리연구소에 돈을 주고 노아방주 지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몇 규빗 몇 규빗, 길이가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노아 방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파도, 이제 파고다도 그러죠. 파도 몇 미터까지 침몰하지 않고 견디는가 실험 한번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배를 12척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노아 방주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점점 파고를 1m, 3m, 뭐 10m 다 침몰하는데 노아의 방주 그 규빗대로 만들었던 배만 30m까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30m까지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93년도 2월 달에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요. 각 신문에도 다 보고됐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던 책임자가 이 배를 만들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뭐 길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뭐 높이는 몇 규빗, 그 보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신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4,4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배가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다 연구해서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파도에서 침몰하지 않는가 다 연구해서 만든 지금 현대식 배하고 4,400년 전에 노아가 만들었던 배하고 설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하고 다닌답니다. 인생 복되게 살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어느 때나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망할 도시 아니에요? 앞으로 40일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짐승까지 다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들을 살려주지 않던가요? 예레미야 36장 23절부터 보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칼로 성경을 다 비워가지고, 그때는 이런 성경이 아니죠. 뭐 두루마리라고. 화로에다가 다 넣어서 태워버린 거예요. 빌어먹을지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은 네 가문 끝났다, 하나님께서. 네 시체도 거두지 못한다. 시체도 네 버림당한다. 그래서 그 가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노세 사이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이 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어. 다 망했어요, 여러분. 노세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니까.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은 귀가 보겠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16살에 임금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스가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시아를 말씀으로 지도를 해서 목사님 지도 받아가지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때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사방에 복이 넘치고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세도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현세상도 있고 내세도 있어요. 여러분,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에서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있다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부모 형제 벌이라고 하는 성경 보셨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네 부모 공경하라.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때리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 형제 벌이라고 성경에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첫째로 알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예수를 첫째로 알고 섬기면은 현세에도 100배, 부모 형제도 복 있고 영생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복되고 내세에도 복돼야 돼요.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 갖고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해 갖고 받는 복이 아니라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만 섬겨야. 그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형제 자매보다도 더 하나님이 첫째라니까. 하나님 제일 주여. 이렇게 섬길 때는 이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생도 있고. 여러분, 이 복된 예수, 복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잘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잘 섬겼어요. 잘 됐지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는 이 시대에는 제사장만 드려요. 왕이라도 제사 못해요. 근데 교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80명이 들어가서 왕 그러지 마세요.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교만해갖고 말을 안 들었대요. 겸손할 때는 서가랴 목사님 말 듣고 하나님 잘 섬겼고 복을 받았는데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80명이 들어가서 잡아도 말을 안 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쳐버려갖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궁에 못 들어가고 별궁에 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행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번영이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참 번영이 좋은 것인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번영할 때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시아가 잘 되니까 이렇게 했대요. 교만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시면은 좋은 집 짓고 뭐 은근히 뭐 돈이 날마다 불어나고 소유가 풍부하고 14절에 그럴 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유럽 국기 한번 유럽 국기 한번 유럽 국기 한번 띄워봐. 자 보세요. 다 유럽 국기 보니까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뭐 동키, 피지, 호주, 도미니카, 부룬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뭐 덴마크 막 저렇게 다 국기가 뭐예요? 다 십자가. 저렇게 십자가. 우리 아시아의 국기 십자가 국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막 다 십자가. 저렇게 국기까지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방방곡곡.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 보셨죠? 막 예배당 있죠, 예배당. 그래서 막 예수를 믿고 그 유럽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영이 막아서 주의 영이.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제 토인비가 역사학자 아닙니까?
바울이 유럽에 복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저렇게 믿어가지고 우리 아시아보다 1000년을 앞선 거예요. 왜? 복음을 먼저 받아갖고 신앙으로 살았고 저렇게 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던가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대로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예배당 예배 안 드리는데 팔아갖고 술집 됐다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한국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 자리가 비어갑니다. 예배 자리가 늘 비어가. 그 보면서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들 다 청년 시절에 우리 다 보셨죠? 막 교회들 좀 교세가 있으면 막 기도원 만들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해. 유럽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안 나오잖아. 예배 자리 안 나와. 동명교회 이번에 예배당을 지었다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지었대요. 처음에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이만큼 또 줄이고 그랬대요. 왜요? 늘 교회 안 나오니까 예배당 크게 지어 뭐하냐. 늘 줄이고 축소. 그 불행하게도 제가 볼 때도 그 잘한 것 같아요. 불행하기는 불행하죠. 늘 예배당을 적게 지어야 되는 것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더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그 복된 것인데 그래야 나라도 복된 것이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 8장 14절에 잘 먹고 살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런 교인이 있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한 거 아니시더라고요. 8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 항상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시절에 배고픈 가족들 많이 있었잖아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럽같이 살만하다고 예배자리 기도자리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하반절에 반드시가 있어. 그거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불평한 사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민수기 14장 12절에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27절에 보면 그 악평했던 사람들 싹 재앙으로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앙으로 죽였다 그래서 앞에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했으니 아마 전염병으로 죽였겠죠. 민수기 14장 12절에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37절에 보면 싹 죽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여러분들에게나 설교하는 목사에게나 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유럽이 저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잘 되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죽는 거 보셨죠?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그 우연이 아니구나. 나 그것을 느꼈다니까. 예급의 재앙이 그냥 내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불평할 때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싹 죽였다니까. 재앙으로 죽였어요. 유럽이 많이 죽었어.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유럽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어때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는 유럽 교회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인가 보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한국이 뭐 K방역 회사인데 K방역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안 죽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가시면 아멘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것은 우연이 없어. 우리 믿는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정치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겠죠. 의학한 사람은 의학적으로 보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배고프지는 않고 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하더만, 북한 사람들이 도저히 못 믿을 거. 겨울에 딸기 먹었다 그러면 도저히 못 믿는다고.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 한다고.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과일 풍성하고 사계절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응?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 자리 떠나지 말고, 그것은 왜요? 불행하게 된다니까. 불행하게 돼. 예배 자리보다 기도 자리보다 귀한 것이 없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늘 주님만 섬기리 우리가 찬송했는데, 이런 결심 가지고 우리 천하라 갈 때까지, 또 우리 자녀 자손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잘 하나님 찾아서 섬겨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또 천하라에 가서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전쟁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고, 자기들이 괜히 전쟁해놓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자들을 보면 어쩌든가요? 꼭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급 종살이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지금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이들이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자식도 마음대로 못 키우고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니까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내주든가요? 잠자는 불뱀을 깨워가지고 막 물어 안 죽이든가요? 그러니까 또 9성 막 죽겠다고 장대에 놋뱀 만들어 세우라고. 불평하면 여러분 복이 없어. 욥을 보세요. 욥은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놨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먼저 우리 앞에 천국을 가도 하나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10남매가 다 죽었어. 재산이 다 없어졌어. 몸에 병이 들었어. 그릇으로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안 합니까? 그래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니까 저주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안 주시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요. 신앙이 건강하면은 그런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네요. 왜 그래요? 전쟁에 피하니까 이 법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 아니냐? 지금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법궤가 귀한 줄 알았으면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법궤가 아비나담 집에 들어가가지고 60년을 방치되어 있었어. 풀밭에 빌어먹을 사람들이지만 60년 방치되어 있던 법궤,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어려우니까 법궤 끄집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 도와주셨잖아요. 10절에 보면 3만 명이 죽습니다. 11절에 보면 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 두 아들 홈니 비니아스가 죽지 않아요? 12절 13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온 성이 부르짖고 울었다 그랬어요. 나쁜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초상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18절에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쓰러져서 죽었답니다. 19절에 보니까 비니아스 아내도 막 산통을 느껴가지고 애기 낳다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소식은 무서운 것입니다.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소식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밤늦게 전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집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집사람들이라. 집사람들 어때 전화를 받으면 막 놀랄 때가 있고, 그럼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 심상치 않은 전화인가 보다 그래. 밤에라도 늦게라도 전화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은 우리 망가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 좋은 기벌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나쁜 기벌은 소식은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이. 인생의 재중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모든 죄에서 해방, 결코 정죄함이 없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죽으면 다 심판받아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으면 심판도 안 받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22장 5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 왕노릇,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런 좋은 소식을 말씀드렸지 아멘도 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청년은 나쁜 소식을 전했구만요. 나쁜 소식.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성이 다 통곡했다고 안 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말하더만요.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네. 우리 같이 가서 누리세. 그때 가면 나 자네 생각하겠네. 그랬더니 이 호밥이 거절하더라고요. 나는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냥 모세가 또 민수기 10장 31절 32절에 보면 다시 또 간청을 하더라고요. 가세, 같이 가세.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같이 누리세. 그랬더니 33절에 보면 호밥이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이나 4장 11절에 보면 호밥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가서 누려요. 축복의 자손으로 등극되어 있다니까. 여기서 배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 근데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 같이 가서 누리세 그러잖아요. 모세는 물론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도방정 떨어가지고 화내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훼손했다고 너는 가나안 땅 보기는 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비스가산에 갔어요. 비스가산에 가면 높은 데 가면 저도 한번 가봤어요. 앞에 바로 요단강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요. 다 모세가 봤어, 가나안 땅을. 근데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해갖고 쫓겨났다가 또 1948년 또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천국. 안 믿으면 어디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지옥.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 우리도. 모세는 안 봤다니까 가나안 땅. 확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들어갔잖아요.
천국 지옥도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만은 안 믿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옥 가도 좋겠어요? 그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늘 기도하고 늘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 아멘도 안 하셔. 예수를 믿어도 그저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계시면 어때요? 권면해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을 바라보고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믿은 마음 권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강성남 권사님 가정을 보면 오지다 그래요. 가족이 나와서 저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오지다고 나가 봐도 오집니다, 저렇게. 가족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 가족도 어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파버리면 못 나오지만은 또 직장 갔으면 어때요? 직장은 뭐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한다든지 그러면 문 닫고 예배 잘 드리자고. 오늘 또 지금 못 나온 분들 계신 거 한번 살펴봐,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요. 지옥이 없으면 괜찮아.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이. 천국이 있다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설령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갈 것인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인생, 끝나면 지옥 갈 것인데 열심히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 박정희 대통령 재직시에 김중곤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대통령으로 어느 특정한 종교를 가질 수 없다고 미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그 불행하게 세상을 떴죠. 그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갔다고도 들었는데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평생 이 땅에 사는 거 아니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도 확신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막 끄집어라도 모시고라도 와야 되고 형제들 끄집고라도 와야 되고 예수를 믿다고 믿어도 어때요? 우리말로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이 믿고 있으면 권면해가지고 뜨겁게 고넬로 가정같이 석교 가정같이 여수아 가정같이 다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게 나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이가 20년 머슴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요. 자기 형님 예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환영하러 온 거 아니고 지금 20년 전에 원한 가지고 죽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야곱이가 어떻게 하던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소식 듣고 기도했던 야곱이 형제하고 어때 서로 껴안고 그냥 울면서 만나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시던가요?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 납사계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조롱하잖아요.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소대변 먹여버리겠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나쁜 소식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나쁜 소식이잖아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히스기야가 보낸 협박 편지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요. 이렇게 이런 나쁜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소식만 들어야 돼요. 나쁜 소식을 듣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람은 좋은 소식 듣게 살아야 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엘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신앙이 안 돼 갖고 불행한 소식 듣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어느 시대나 신앙으로 살면 좋은 소식 듣게 돼 있습니다. 신앙으로 안 살면 좋은 소식 못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도 명심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소식 듣고 원치 않게 나쁜 소식이 와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역사로 바꾸는 축복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